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에 이렇게 조화가 있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되 목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찮게 여기는 들에 핀 백합화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입히신다고 말씀했고, 공중에 많이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고 하면서 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에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대단한 능력도 가지고,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은 무한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재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빚어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냐? 단지 흙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흙덩이와 하나님 불어넣으신 생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는 한 인간,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결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리켜 누군가, 아니 성경에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그릇이 아닙니다. 도자기나 흙으로 만든 그릇 보세요. 땅에 떨어지면 깨집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인간을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랬고, 이 질그릇은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철이나 돌이라고 하는 강한 재질로 만들지 아니하고 왜 인간은 나약한 재질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재질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은 대단한 존재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흙으로 만들어준 우리 이 존재들 가지고 오히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원인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나약한 질그릇과 같은 재질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연약한 그릇 가운데서 어떤 그릇은 선택하여 쓰시고 어떤 그릇은 선택하지 않고 버린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그릇으로 쓰시고자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 무엇이 소중합니까? 우리 세상에 하나님처럼 소중한 게 많아요. 사람도, 돈도,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고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악행을 행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잘못됨을 내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듣고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에 보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점점점 커가면서 26절에 보면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사무엘로 새롭게 등장시킨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불신자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늘 하나님께 제사드렸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아요. 안다고 하는 말은 뭐나 성경을 번역해보면 발견하다는 말이고 어떤 사람과 친숙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참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의 영적인 타락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이 땅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생각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걸 찾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이 얼마나 중하고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깨끗하게 세안을 합니다. 머리도 감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옷도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그날에 맞는 옷을 고릅니다. 왠지 연인을 만나려면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어떤 옷이 좋을까? 오늘 가서 어떤 말을 할까? 화장은 어떻게 하고 갈까? 이래가면서 준비된 어떤 환경을 가지고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이 이런 건 몰라요.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토요일이 되면은 내일 주일이지 하나님 앞에가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예배 드릴까? 우리가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든 준비된 환경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 주실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내 예배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거룩한 상상과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송이 다를 것이고 기도가 다를 것이고 말씀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굴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지금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말입니다. 누구를?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누구가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바른 예배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예배를 소중하게 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일날은 예배가 우선이다. 가르쳐 주세요. 유럽에선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어른 예배에 함께 아이들이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떠들고 소란하니까 예배 시간에 주는 이만한 사탕이 하나 있답니다. 그걸 물려주면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그 사탕을 우물우물 먹으면서 그 아이는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집안의 사람들은 주일날 아버지 엄마가 정장을 하고 엄마는 드레스를 입고 아이들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지금도 가서 예배 드리는 미국의 청교도 신앙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 자세의 마음, 태도, 환경, 여러분 정성 보시고 진짜 복 주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래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들의 육신적인 것 양육보다 영적인 양육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마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오신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인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 모르는 사람 되는 것보다 그보다 못한 대학을 가도 진정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2명이 휴대폰을 내더니 목사님 아까 하신 말씀을 녹음시켜 주세요. 좋은 대학 안 가도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말 좀 녹음시켜 달라고 내 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대더라고요. 야, 요즘 아이들 감수성들 예민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예배를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물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에봇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입은 옷으로서 몸에 딱 맞고 옷깃이 없이 길게 늘어뜨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는 다른 것으로서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레위 사람이야 제사장이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건 뭔가요? 부패와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한 다른 모습의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갖기 위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빌론이라는 곳에 포로되어 갔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주는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물과 우리는 채소만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했던 이들. 다시 말해 우리가 비록 바빌론의 포로되어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들어가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르게 살겠다는 뭔가 각오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사탄이가 이 세상을 신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것이 좋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보세요. 유혹 속에 빠져보세요. 영성이 점점점 무너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이렇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다른 모습을 좀 보아야 됩니다. 어느 빌딩에 갔다가 나오는데 주차표를 받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아무리 그의 얼굴을 쳐다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주차표를 계산하면서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라고 하니까 비식 웃습니다. 잠깐 그의 얼굴 속에도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되겠어요? 달라야죠. 유혹이 온다고 막 넘어가고 세상께 좋다고 막 누리면 되겠습니까?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절제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좀 구별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나를 감동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까? 뭔가 다름과 구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엘리의 사무엘의 부모는 그 엘가나와 한나인데 그가 어떻게 이 사무엘을 지원해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키울 때 자동적으로 엘가나나 한나는 성전에 갔다가 사무엘을 바쳤지만 늘 집에서 엘가나나 한나가
머리 숙일 때마다 사무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모가 기도했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엘가나와 한나는요, 이 사무엘이 보고 싶을 때마다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지원했고 정성을 다했고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의 새 옷을 만들어다 주는 역할을 감당했지요. 기도의 지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망난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어머니 뜨거운 눈물과 어머니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망난이가 돌아와서 거룩한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합니다. 지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줄과 같은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여 쓰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 제하여 버리고 기드온은 결국에 300명 군사만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300명 군사만 가져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받은 훈련되어지고 헌신되어진 300명의 군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인을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생각하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 들어 쓰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쓰는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청함받은 자가 되지 말고 택함받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 준비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나오십시다. 하나님 준비하고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요? 어떤 축복 주실까요? 어떤 응답 주실까요? 어떻게 내 예배를 연락하실까요? 이런 좀 준비된 흥분된 마음을 가져와서 그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고 하는 체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죄악과 부패로부터 좀 분리된 다름의 모습을 가지고 삽시다. 우린 가정이나 모든 자녀 식구들에서 무슨 지원이 필요할까요? 예수 먼저 믿는 우리는 기도로 지원할 때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된 여러분들을 갖다가 쓰시겠다라고 부를 때는요,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 나가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내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구나.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교사, 찬양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모든 봉사하는 것, 주를 위해 쓰임받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이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주면 다 주님을 쓰임받는 것들이고, 우리는 전도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쓰임받는 것 다 귀한 일이요. 뜨거운 가운데 가서 차량 안내하는 것도 다 주님을 쓰임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차원해서 나가는 사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고, 이런 일을 싫어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반열에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